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림이 가까웠다. 들림을 예비하라. 뭐라고요? 재림이 가까웠다. 들림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이 세계사가 굴러가는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일들을 계획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고 과거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현재 진행형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 정세 또는 세계 정세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몇 가지의 사실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는 다 다르겠지만 전체, 세계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상 증세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에 패권을 놓고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미국이 이제 그 무역 적자를 보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한 8, 90%가 다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가 그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으로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25%의 고관세를 갖다 물려서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에 들어와서는 미국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한 겁니다. 야, 우리는 너네들의 제품의 10%밖에 관세를 안 매기는데 우리가 매기는 10%의 2배가 넘는 25%의 관세를 매긴다는 건 말이 되냐? 우리도 너희들 제품을 이렇게 매기겠다. 25%로까지 관세를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라고 하는 이 전자통신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미국의 모든 전자부품, 특히나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칩에다가 그걸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이 기록이 남게 돼갖고 중국이 그 기술을 갖다가 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화웨이 제품과 70여 개의 그 자회사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미국에서 절대로 사용 못한다. 왜?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니까. 중국의 핵기술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빼간 겁니다. 산업 스파이를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특히나 5G라고 하는 최첨단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아예 미리부터 꺾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도 물건 팔아먹고 중국에다가도 물건 팔아먹으니까 중간에 아주 이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그 무역 흑자 폭이 대폭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의 반도체가 불황 팔리지가 않아서. 그럼 왜 안 팔리느냐?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최첨단이고
세계 최고의 사양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메모리 부분에서는 최고의 사양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왜 안 팔리느냐?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서 물건 갖다가 만들어서 해봐야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만드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만약에 100만 대를 만드는데, 스마트폰 100만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이 100만 개였다고 한다면 100만 개에서 야 50만 개로 줄여라. 미국 자체, 중국 자체 내에서,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절반, 작년에 주문한 양의 절반, 이쪽에서 중국에서도 주문한 양의 절반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기, 수출액 가운데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뭐 자동차, 뭐 백색 가전 이래갖고 이제 냉장고, 텔레비,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물론 크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반도체 칩이에요.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돈 벌어들이는 게 줄었다 이거예요.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경기가 지금 하향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태에서 뭐 어디다가 투자한다? 마음대로 하세요. 투자한 거 다 잃어버릴 테니까. 지금은 투자할 때 투자가 다시 지금 회수해갖고 지금 현찰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G2,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이언트 2라는 겁니다. 초강대국 두 개가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무역 전쟁, 돈 가지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란이 간절히 핵을 갖기를 원해서 그걸 막고자 해갖고 이제 핵 협정을 벌였어요. 서방 국가들하고. 근데 작년에 미국이 그 협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란이 올 5월 8일인가요? 이번 달에 핵, 그럼 미국도 탈퇴했는데 우리도 탈퇴하겠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핵 개발을 하겠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압박하는데 그럼 미국 이란 제품들 다 수출 금지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란이 수출하는 품목이 뭐냐면 석유입니다. 석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8개국에 이란산 석유를 살 수 있는 국가를 갖다 8개의 나라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몇 년과 수년간 그렇게 잘 수입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그걸 허락한 그 국가 8개국을 갖다 다 없어 이제 수입하지 말어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름값 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기름값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동,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중동의 상황이 악화되니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반도체 칩이 팔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삼성의 계열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종속된 회사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 세계 경제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수입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이것이 종교적으로 특히나 기독교적인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빛이라는 것이 확 하고 비추면 어두움이 싹 물러가면서 온갖 사물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에 있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저게 위험한지 안전한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옷은 올라갈 수 있는 행실, 올라갈 수 있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강조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 마음, 사랑이 식어지리니 불법이 성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 전까지는 잘 믿었다가, 그 전까지는 열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에 힘썼는데 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느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딘다는 것은 뭐냐? 사랑의 행위를 끝까지 견지한다. 지키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갖다 행한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져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 가까워졌다. 성경에. 그런데 최신 뉴스 보도에 의하면 존 볼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볼튼. 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미국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이 중동의 패권 국가라는 식으로 제일 큰 형이 돼갖고 야 너 이거 내 말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잔뜩 싣고서 서방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그 큰 수송 유조선이 폭격을 당했어요. 배 밑부분에 그냥 뻥뻥 막 뚫려갖고 세척이. 그래갖고 미국이 어라? 우리한테 지금 이 석유를 보내는데 니네가 막았어? 이게 바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협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존 볼튼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CNN 이 미국의 이 시사 방송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YTN처럼 이 CNN에서 보도하기를 전쟁을 속삭이는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하자, 전쟁시켜, 전쟁 일으켜야 돼요, 전쟁해야 됩니다 하고 전쟁을 속삭이는 자 그래갖고 이 존 볼튼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철학은 뭐냐? 전쟁이 협상보다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꿀릴 게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놈인데 힘센 국가인데 한 방씩 하니까 시끄러 떠들지 마라. 이러면 다 칫소리를 못할 텐데 뭐하러 굳이 가갖고 그냥 만나갖고 막 이렇게 시간 끌면서 뭐하러 협상하냐?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하고 이 존 볼튼하고 서로 견해 차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이 이란은 폼페이오도 때려야 된다고 그러고 존 볼튼도 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저 큰 나라가 날 갖다가 우리나라 갖다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전쟁으로 치닫게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무기를 갖다가 공격해야 돼. 미국의 동부, 미국의 워싱턴, 뉴욕 이런 데 갖다가 뜰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엊그저께 18일자 현지 시간 18일로 기억하고 엊그저께 존 볼튼이 안보위를 하면서 대통령이 없이
국방부 장관,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란이 저런 식으로 우리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네 나라들한테 나라에 향해서 오는 그 유조선을 폭파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면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벌써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갖다 종합해서 성경에 딱 맞추어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또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갖고 있다고 잠정 핵 보유국가 중에 하나예요. 북한처럼. 세계가 그래 니네는 핵 보유국이야 하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징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미국 5함대가 이제 태평양 함대는 7함대입니다.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데 이 7함대에서 항공모함 전단들이 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태평양 함대가 다 지키고 있는 거고 5함대라고 해서 이 5함대가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일대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지중해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큰 항공모함 전단 그래갖고 한 12척의 구축함 부속 이 전투함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항모 전단이 지금 거기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던 그 F-35인가 그 최첨단 비행기 이 전투기 편대도 지금 항공모함 위에 태워갖고 거기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가 일어나느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중 강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림이 가까웠다. 가까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림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들림. 올라갈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이 땅에다가 그냥 뿌리를 박아놓고 이 땅에다가 그냥 열심히 해놔봐. 아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뭔 상관 아니에요. 중동에서 딱 불꽃은 처음 중동에서 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에서 일어나면 확전. 지금 중국이 8개의 이란산 석유를 갖다 수입하는 그 나라를 허가했는데 그걸 갖다 폐지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라크산으로 위장해서 지금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갖다가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물러서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중국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개입된다는 건 뭐냐? 중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가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핵미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은 또 뭐 어떻게 어느 편을 들 것이며 저 김정은이는 지금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딱 안면을 바꿔왔고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회담 얘기를 못했어. 그냥 이제 바빠서 안 되겠다. 급할 거 없다. 이러고만 잡고 우리 바쁜데 왜 자꾸 뒤로 미루느냐. 그래갖고 제대로 회담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졌어. 헤어지기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거기서 자꾸 김정은이가 무슨 3박 4일 동안 열차 타고 그냥 내려와갖고 만나려고 다 만나는데 말 몇 마디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야 쌀 줄게 만나자 이런 반응이 대꾸도 없어. 그리고 미사일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아마
중국 편 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휘말리겠어요? 휘말리지 않겠어요? 왜 우리나라의 저 경상북도 상중과 어디에다가 사드를 왜 배치했어요? 사드가 뭐냐면 미사일을 갖다가 잡아내는 그 이 레이더 망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중국이 한반도 상공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쏘는 걸 갖다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드 미사일 갖다가 사드 레이더만 갖다가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열심히 이 땅에다가 투자하시오. 땅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에이 목사님 그런 게 뭐. 아이 그러니까 이제 닥치면 알아. 근데 그때는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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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주의 재림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여호와 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복수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 아직 면역력이 완성되고 또 다 갖춰지지 아니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건 뭐요? 방사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핵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면 그 환란, 이 큰 환란이 24장에는 그 날수를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한 그런 환란.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왜 들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 환란이 뭐 전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뭐 젖먹이는 자들한테 화가 있고 뭐 아이된 자들한테 화가 있던데 그 화라는 게 뭐 병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 전쟁인지 모르잖아요. 그 밑에 구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힙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국제정세고 25절부터는 이제 천기 우주의 대변화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요즘에 엊그저께 달을 보니 달이 빨개 핏빛이라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쓰나미, 다시 말하면 해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지각변동이 땅이 변하여 흔들리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산이 허물어지든지 우리는 무슨 담자기로다 그러잖아요. 땅이 변한다는 게 무슨 소리요? 지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도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그때 물었을 때 그 징조가 지금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 그러면 들림을 준비하라.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때에 맞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 영의 양식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면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행하는 자가. 근데 보니까 머리를 들자. 그 다음에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느냐?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그것이 어떤 그런 신호가 됐는데 그 신호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받아서 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변화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들림받을 준비를, 들림을 준비하라, 들림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거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꾸 왜 아는 척 하십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임박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단단히 방비를 하는 것처럼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까는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깨어있다. 깨어있는 종이 그 시대에 맞는 그 깨어있을 때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다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아까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방비할 것이다 하고 도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호련히 이르니 별담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날 그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인가 갖다가 딱 깨닫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난 예수만 믿으면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 오면 안 돼. 그렇게 나는 그냥 나 내일 죽어도 죽기 직전까지 나는 마음 편하게 살다가 그냥 꼬가닥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비나이다로 가야 돼.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더 나가서 절단으로 가서 뭐 기어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또 뭐 공연비 같은 거 쌀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나는 이제 부처님이 잘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철저같이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마지막 때 그 환난을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하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이 기독교로 와야 돼. 특히나 기독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가야 돼. 여러분들 두렵다고 여러분들 싫다고 난 싫어요. 싫다고 해서 그 날이 안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붙들었던 거 놓고 하나님과 붙으세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사실 때부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활동하신 그 연원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이제는 딱 10년이요. 올해가 19년이고 내년은 20년이요. 그러면 2030년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뭐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베드로서도 잊지 말아라 하고 강조한 그 일들이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길어야 33년. 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일을 완수했다. 그래서 3년간의 공생인데 그 3년 동안이 바로 이 7년 교환한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이냐 후반기 3년 반이냐
그 3년 반 가운데서 45일간 핵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진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물이 확 쏟아져 봐야잖아. 물이 확 쏟아져 봐야지. 아이고 나 망했네. 나 망했네. 나 못 올라간대. 못 올라가 땅을 칠 것이고 확 쏟아졌는데 우리로서 확 올라가고 천사들이 자,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라고 천사가 들을 때 그때는 야 나 나왔구나. 야 난 드디어 이제 합격했구나. 그때는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어린 양의 노래로 왕 되시는 임금을 갖다가 우리가 노래 부르며 맞이할 것이고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영혼뿐만입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 육체를 갖다가 변화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한 그 나라까지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대충 취미 삼아서 사귀하려고 사람들 만나고 친구하려고 속단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마지막 때 꼭 구원받는 자가 들림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